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의로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송, 임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온 세상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허락하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처소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물과 모든 기도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자녀의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자기 욕심으로 세속화로 말씀을 거역한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세속화되고 욕심으로 살았던 말씀을 거역한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스스로 고백한 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고백한 죄를 용서하시며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용서의 체험이 성령으로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마음과 삶에 고백한 죄를 다시 담거나 행동하지 않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 참으로 성도로서 이 땅에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받으셨나
인간의 생사와 법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는 봄빛이 완연하지만 저희들의 삶에는 이전에 정말 겪어보지 못한 커다란 어려움이 닥쳐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죄에 매여 헤매어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과 기도에 더욱 힘써서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고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사망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을 커다란 위험에 빠뜨리고도 어떻게 헤어나갈지 몰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여 우리의 죄와 우상 섬김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 나라가 바로 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찬송드리는 귀한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로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함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비록 몸은 나오지 못하지만 그 심령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도록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의 성도들이 처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을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평안에 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4월의 총선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선출되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꾼들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작은 교회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성함교회에 능력을 주시고 해외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사역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살아 역사심을 증거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김용기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늘 지켜주시고 베트남의 선교에도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실 목사님 더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뜻을 깨닫고 심령이 변화되며 큰 위로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에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 저희 집 뒷산인 봉제산에 갔습니다. 산에 있는 소나무나 잡목들은 아직 겨울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검거나 짙은 회색의 어두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봄의 축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달래가 분홍색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목련은 하얀색의 모습을 모두 뽐내고 있었고, 개나리는 노란색의 향연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집사람이 저에게 말합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에도 저렇게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얼어붙은 겨울이지 않습니까? 새 속의 세찬 바람으로 우울하고 염려의 노예로 전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꽃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과 영혼에 있는 겨울과 같은 얼어있는 단단한 것들을 녹이고 생명의 잔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이때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바람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욕심의 얼음을 녹여야 합니다. 상처와 죄와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령의 바람이 불기 위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1절에서 6절만 읽어봐도 계속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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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없이는, 그러한 말씀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 내 마음에 얼었던 불신과 죄를 녹이고 생명의 잔치를 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영혼의 세움의 축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구원받는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영적인 세봄의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난 화요일의 묵상 말씀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 내용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회상하며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가면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믿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모두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때 우리 모두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의 바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우리의 전 인격과 실존을 새롭게 할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새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기업에 이러한 문화가 있습니다. 신충헌입. 신뢰하고 충돌하고 헌신하라는 약자입니다. 신뢰하는 상태에서 힘껏 충돌하고 그렇게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저 기업이야말로 살아 움직이는 기업이다. 신뢰한다, 충돌한다, 헌신한다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잠을 자겠거나 기업이 죽은 상태로 가면 그 기업이 절대로 성공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은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내일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오늘 실제로 보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명확한 증거로 오늘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일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오늘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보아야 합니다. 본 것을 행동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오늘 지금 현재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안 됩니다. 병들어도 안 됩니다. 죽으면 더더구나 안 됩니다. 그렇다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것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잠자지 않으십니다.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말을 하고 자기 만세를 부르는 철학자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산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꼭 붙드는 것.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눈물이 나고 가슴을 쳐야 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할 때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손을 굳게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산 믿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무엇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산을 잡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불신입니다. 코로나19 정말 두렵습니다. 온 세계가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경제 파탄이 서서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와 위기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은혜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드는 것, 다른 것을 붙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므로 내 손을 잡아라.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손을 잡은 것을 분명히 하시고 나에게, 우리에게, 교회에게, 이 나라의 역사 위에 새로운 은혜를 단비처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하지 않는 것에 목을 매면 안 되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열심히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 노아의 산 믿음은 세상을 홍수에서 새롭게 하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욥기 23장 9절과 1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이 당한 그 고난 앞에서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절망으로 몸부림칩니다. 그때도 정한 음식보다 그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했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온갖 세속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홍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부정하고 자기 만세를 부른 사람, 특히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살아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9편 10절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저와 여러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송이보다 더 단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장애 요소 없이 우리에게 임재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가게 하십니까? 100년 전에 일본의 소설가로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스메 소세키라는 소설가입니다. 이분은 유학을 하고 돌아왔을 때 대학의 교수가 되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분은 평생 소설에만 집중하는 삶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쓴 마음이라는 소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소설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유와 자립, 그리고 자아로 극한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모두 그 대가로서 이 고독을 맛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소설에 나오는 선생이 나에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 대가로 외로움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로부터 자유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소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매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대가를 받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인기를 누리는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기분이 좋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다. 그 고독을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기적인 욕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분명히 외롭습니다. 허무합니다. 고독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자기로부터 자유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려워도 평강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왜 평안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만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물질적으로도 성공하고 지위로도 성공하고 사람에게 인기가 있었고 다 성공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봅시다. 그는 끊임없이 자기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바울의 사역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는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많은 교회를 건축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도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었음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죽는 순교를 눈앞에 두고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로부터 자유하는 길을 걸어간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는 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길은 언제나 자유로부터 자유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했습니다.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사명을 모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며 광야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사들은 나라를 지키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맡기고 주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자기로부터 자유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주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교회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큰 위기를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합니다.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으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통하여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가정과 직장과 사업, 이웃과의 만남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베트남 선교의 전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실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의 복을 내리십니까?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먼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천국의 상급은 물론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상급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온갖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다면 건강도 주십니다. 물질도 주십니다. 지혜와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상급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믿음으로 삽시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인격이 되고 체화가 되고 삶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상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4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의지하는 내 주
앞에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연금과 건축헌금, 구제와 선교와 장학과 일천번제와 꽃봉헌을 올립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의 손에 드렸듯이 내게 있는 전부가 주께 드려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이 예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물질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겠다는 선택의 결단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참으로 우리 교우들이 경제적으로 이때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귀한 물질의 기업을 이때에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물질을 지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인도하시고, 규모가 적은 교회 또한 좀 모인다 할지라도 매우 어렵다는 소식을 직접 듣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 함께 나오는 우리 몇 사람들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3번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이때에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금요기도에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주말에 여러분에게 추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조금 잊어져 갈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정말 내가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실천하고 또 꼭 금식 기도 리레이 계속해서 해주시고, 적지 않으셨더라도 금식하실 분들 금식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 헌금으로 우리 어린아이들 특별한 수술하는데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주간의 새벽 기도회와 고난일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일에 여러분에게 광고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회에서 정오에서 10분간 우리 통합적 모든 교인들이 꼭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10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신청하시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다음 주일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신청하실 분들 신청하시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여러분들 그 주보에 기록된 대로 보내주시고, 또 내역 전화번호가 달라졌습니다. 성암교회 법인 핸드폰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 또 꽃봉헌은 지금 꽃꽂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른 방법 감사헌금을 하시든지 아니면 미루어서 하든지 꽃봉헌은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때에 우리 더욱더 꼭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수요 성경 공부도 꼭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그 영과 진리로 모두가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에도 한 4-5건 예배 드리는 인증샷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그것도 서로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에스라의 심정, 느헤미야의 심정을 이해할 정도로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교회의 생명이 예배이고 교회 본질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심판이면 그 길을 좀 당겨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모두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에도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크신 은혜를 받으며 나를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한국교회 그리고 전 세계 교회에 베풀어 주시어서 무엇 때문인지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교회가 하나님 주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결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된 환자들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시고, 특히 의료진들이 지치고 피곤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외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온 나라의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목회자들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만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번 총선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교우들 함께 하시고 약한 지체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마음이 답답합니다. 평안을 주시고 예배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하시고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사오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령으로 열리는 교회가 되어 베트남의 11번째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10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김용기 목사님의 사역의 준비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한 교육부에서 보내오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곳에, 이 땅에 우리에게 한국교회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우들 가정 위에
샬롬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만은 우리 이복순 권사님의 남편 허정윤 집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잠깐만 그 자리에 늘 잘 위로받으시고 우리 더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파송 찬송 주를 향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다시 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별처럼 빛나게 하시는 은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하는 일들 위에와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베트남에 세운 열교회와 김윤기 목사님의 사역의 준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